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육신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 성품이 이렇게 곱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절대로 화 안 내고 아주 부드러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원문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자, 길들여진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말 중에도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말 중에도 딱 고삐를 잡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아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 채찍을 들고 때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움직이질 않아. 이런 말은 팔아버리거나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벌써 딱 안장에 앉고 고삐 잡으면 아, 주인이 어디로 가는구나, 무슨 일을 원하는구나 금방 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쓰임받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이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진 유순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나를 끌고 가는, 말씀에 붙잡힌 자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우리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말씀 18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말씀 잘 들어야지 말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라. 사도행전 18장 5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준이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분명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호자가 임한 것이죠. 보호자가. 자, 보호자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통한 심령. 애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보게 되니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바로 여기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 누구의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사람이 등 두드려져 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 열심히 해라, 살아남아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 상황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비밀 가진 자는 뭘 보게 됩니까? 현장에 뭘 보게 돼요? 절대 계획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 그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쪽으로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그 언약의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것에 누가 오십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땅에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몇 절? 8절.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자리도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 현장,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려고 안 했는데 나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는 가운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회복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셨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멸망시대에 주신 답,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날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승리했어요. 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6장 14절. 완전히 전 현장이 귀신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흑암 꺾을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답을 주셨는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 방주가 곧 복음입니다. 방주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네피림 현장, 귀신 문화 현장,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론 지식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다 하지만 결국은 사단에 속는 거야. 네 한계 거기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계를 살릴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뭡니까? 노예 시대. 애굽의 노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현장. 거기서 빠져나온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가문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언약이 각인돼야 돼. 어느 정도로요? 절대 불가능을 깨달을 때 이게 나에게 각인되는데, 아,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피언약으로만 가능하구나. 오늘 여러분의 그 집에서 나오실 때 그 나오는 문이 딱 있는데 담 타고 나오거나 창문 타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문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노예 상태에서 노예 현장으로 가면서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서로 이야기하겠죠. 애들한테 얘들아 뱀 조심해라. 얘들아 돌멩이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또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고 또 나가고. 그 문이 바로 저주의 문이죠.
여러분이 저주를 꺾는 유일한 길이 뭐냐? 피를 발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우상의 문제, 제사 문제, 모든 흑암의 문화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답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의 포로 시대, 유일한 답 주셨어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속국시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사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구약에 보면 신약도 그렇고 전부 다 노예포로 속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주신 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줬어요.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교권 시대.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가지고 현장 살렸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결정되어지면, 교권이 결정되어지면 복음보다, 성경보다 우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명선 이단들은 시대마다 세계를 복음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 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시대는 138, 그래서 이 12가지 재앙 문제, 여기에서 빠져난 유일한 길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메시아, 이 언약으로만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요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이 말씀이 날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응답, 이게 안 되면은 3단체와 많은 종교 통합 시대에 지금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 인사들 보면 막 자기가 무슨 뭐 성경 강의한다고 계속 뭐 칠판 들고 뭐 하더라고. 다른 복음, 이용하는 복음, 대충 복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확립이 안 되면 그거 보고 사람들은요, 와 대단하구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성공한 자들이 하니까, 뭔가 연예인들, 인기인들이 하니까 그쪽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의 응답은 뭐냐? 응답. 말씀에 길들여진 자. 뭐 응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뭐 축구 아시안컵 할 때도 보면은 그런 현장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호주와의 경기라든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막 끝판에 거의 후반전 한 뭐 1, 2분 남겨놓고 막 슛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은 막 대단한 열광을 일으켰죠. 그거 알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모를 때는 재밌는데 막 긴장되고, 뭐 2대1로 이겼다며 하면은 그냥 재미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면은 우리는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돼 있습니다. 되게 왜 안 되느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 현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노아처럼 120년 동안의 방주지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누리는 길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노아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신앙생활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목사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훈련 누구 위해서 받아요? 예배를 누구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120년 이후에 나타날 재앙 현장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 바보다, 멍청이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거기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미 해와 달과 11별 그 꿈을 쥐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해와 달과 11별 세계보감의 언약을 쥐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걸음은 누리는 걸음이에요. 아, 너무 힘들다. 노예 생활 어떻게 빠져나올까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통해서 세계보감의 총리 자리까지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문제도 없는데 나는 문제이냐?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다윗. 사무엘이 기록 부었어요. 너는 왕 될 것이고 앞으로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언약 미션을 붙잡은 순간부터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응답.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네, 문제 통해서 오직을 붙잡으라는 응답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되라고 하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겠죠. 목사님 당해보세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봤다니까요. 다윗. 아니 왕 될 거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골리앗을 꺾어놓고 나니까 더 큰 문제, 사건, 위기가 계속 닥쳐오는 거죠. 죽음의 위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대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 잘 아는 세 친구들 다니엘. 아니 포로 잡혀가서 국공무원 됐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또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또 내가 우상 숭배 그 식물을 먹고 그 속에 절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일 것이다. 결단했어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그렇죠. 결단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그냥 단순하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결단했어요. 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언약 성취 현장 속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다니엘이 보인 친구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4명의 왕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이런 왕 앞에 선자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주역이 되었죠.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이단 누명 쓰고 위 가운데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주었는데 그 언약 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성취 현장, 모든 족속 만민 이걸 통해서 237의 응답을 받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세 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 절뚝발이, 소경, 안진뱅이 많이 있잖아요. 절대 의사가 불가능하던 이 현장 속에 빌립지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살려서 우상 문화 무너뜨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현장 이 응답을 바라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등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온유한 자의 중심은 뭐입니까? 중심이 뭘까요? 온유한 자. 어떤 중심일까요? 온유한 자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이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야 대단하다 막 소리치고 야단났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경건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장 속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들뜨거나 흥분할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의 살아온 모든 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이 필요 없음을 알게 돼요. 왜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직분을 세운 것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 사역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러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어떤 뭐 권위의식이나 계급으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이제부터는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부족한 사람. 그리고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그 시간표를 보고 도와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왜 빨리 안 하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군뱅이 보고 빨리 가라고 몽둥이 들고 때리면 이거 열받아 죽잖아요. 사슴이 뛰어다니는데 그걸 발목 걸어오면 그것도 또 기절합니다. 그래 다 성격 다르지, 환경 다르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다른데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시간표 보고 기다리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 기준 맞춰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것도 없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 29절 4장 25절 29절. 자, 요 마귀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되겠죠. 사랑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해라. 왜요? 그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는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나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내가 언약 잡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야지만 그 뒤에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되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여기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70인 요원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견관망대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많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견관망대를 세웠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견관망대를 세웠어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망대를 무너뜨릴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팀 구성을 해서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기도의 망대. 여러분,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현장 살리자. 이제는 아침, 낮, 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바로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병 낫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이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이게 내 생각이 결국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생각, 마음이 영혼과 함께 보호자와 통하기 때문에 이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영적인 망대를 무너뜨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편집해라. 이게 이제 제한된 집중이라고도 하는데 제한적 집중. 이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아,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나는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뭐 힘 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 그 말씀을 편집하시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바꿀 자가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빛,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다. 이길 자가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어디하고 통해요? 보호자와 통하는 거죠. 자, 이 보호자와 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게 되죠. 영적 힘. 영적 힘을 얻으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어지죠. 치유가 되면 그 치유는 무슨 치유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과거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했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치유된 겁니다. 이때부터 23741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불신앙의 말이나 현실에 속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단과 본부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갈 때에 그 정확한 세기복음화 237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며 말씀에 붙잡혀 오늘 그 말씀 성취를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